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3일 내내 매일매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훌륭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2시간씩 했기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저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몇 년 안에 다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실 기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대기표를 뽑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빨리 1년 안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런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집회를 한 번 더 꼭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또 다 같이 받아야 이렇게 나눔을 할 때 공감대가 서고 또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9월부터 우리가 목장 모임을 또 시작하는데요. 목장 모임 하면 아마 주로 나눔이 또 이 부흥회 때 받은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는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면서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종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옆에 듣던 분이 갑자기 집사님 참 겸손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 집사님은 5달란트는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번 집회에 안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안 오시는 분도 안 오시는 분일 확률이 많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5달란트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대접 받으려고만 했는데, 알고 보니 저도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 줘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신뢰해서 1달란트를 주셨고 더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건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피드백이 오가면 그게 좋겠죠. 우리 강사님이 적용을 다 해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서로 나누시고 또 이런 걸 함께 우리가 나눔 속에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3일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후반기에도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또 바라고 의지하면서 이번 후반기에도 우리가 소명과 서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그날이 바로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6월절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오후에는 다시 나오셔서 감난산 베다니에 가서 제자들과 거기 머무셨죠.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오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는데, 마태는 오늘 본문 뒤에 이것을 기록했고 마가는 보면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마다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바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 성전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쫓아내셨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갑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제 일요일에도 여기를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한 걸 가지고 오늘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입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성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상황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이 중앙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이 오는 길에 병이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흠없는 제물을 사서 그 제물로 대신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은 항상 판매자는 동일하죠. 높은 수수료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업 허가증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무나 거기서 장사할 수가 없겠죠. 제사장들이 인정해주는 제물만 팔아야 되고 그들이 인정해주는 장소에서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많은 뇌물이 오가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이미 성전에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예배자의 편리성과 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과 결탁이 되고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폭리와 또 인간의 탐욕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환전하는 것, 이 돈을 바꿔주는 것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또 성전세를 낼 때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죠. 그래서 그 로마 동전을 내면은 그 로마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화폐는 이방인들이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이 묻은 부정을 탄 거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로마의 화폐를 그들이 사용하는 세계, 그들의 화폐로 교환해주는 그런 또 환전상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일한 거죠. 여기에도 엄청난 수수료와 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것이나 환전을 하는 것에서 목적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였습니다.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장사터가 되어버린 거죠. 거룩한 예배가 탐욕의 도구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갑니다.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죠. 광야에서는 이 성막에서 그들은 살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성전은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에서 귀환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백 년이 지난 동안 성전은 많이 약해졌겠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이 성전을 보수해 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성전의 뜰을 포함하면 이 성전의 크기는 예루살렘 이 도시 전체 성의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면적이 무려 축구장 30개를 합친 그런 면적일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남게 되고 예배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고 진정성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두려웠던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경외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커지고 예배자는 많아지고 6월절이라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은 익숙한 성전과 익숙한 예배에 편이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편리주의로 또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어야 될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편의와 편리가 들어오면서 신앙의 진정성과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익숙함이란 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처음부터 이것이 자연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 제물을 사서 그걸 예배 제사로 제물로 드린다는 거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집에서 내가 키운 양, 그 양이 낳은 첫 새끼를 드릴 때 정성껏 키우고 돌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은 예배의 진정성을 느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효율적인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사서 드리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낯설었을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하는 거 그들은 처음에는 낯설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낯설음이 익숙함이 되고 본질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먼저 익숙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익숙함에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우리 인간은 안일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문제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 불의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이것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제사장들도 익숙하고 백성들도 익숙한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 문제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예배의 진정성,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점점 한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익숙해지면 거기에는 변질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미 성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익숙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도 상업적인 유혹과 이권 다툼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때의 성전이나 지금의 교회에서나 이 익숙함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고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지고 나를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함을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대놓고 상업행위를 하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가, 특정인과 특정 단체하고만 연결돼서 하는가, 재정의 투명성이 항상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과 특권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이거는 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가
교회 학교나 또 어떤 지혜나 목장에서 이런 모임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간식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간식이.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분에게 나눠줘야 돼요. 아이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아니에요. 몰래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친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조금의 이익도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너무 익숙해져서 선이 분명하지 않고 투명성이 없어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내 신앙을 변질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상황에서 시작된 게 온라인 예배죠. 영상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에 감히 영상 예배 드렸다, 나 온라인 예배 드렸다,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고 정말 정죄받을 일이었죠.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가 허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러분 편의와 편리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병상에 계시는 분들, 외국에 계시는 분들, 타지에 계시는 분들, 또 요즘은 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일해야 되시는 분들, 또 함께하고 싶은데 오늘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시는 분들, 갑자기 출근하게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예배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모두를 위한 예배였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 영상, 온라인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왜 그는 그 신앙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냐 하면 다윗의 오늘의 이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139편에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그 익숙함을 경계하는, 자기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는 나쁘고 현장 예배가 옳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든 현장 예배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익숙함을 경계하고 항상 진실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런 내 뜻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하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내게 악한 행위가 없고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익숙함을 경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는 그런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지적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에 나오고 또 마가가 이걸 이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은 만민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그곳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고 크게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운데 있는 저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막, 성소와 같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에요. 유대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죠. 이거는 성막으로 치면 성막 밖이에요. 그냥 성막 문 밖입니다. 사실은 옛날로 치면 성막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죠. 여기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유대인의 여인들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뜰 밖에 보면 좌우에 큰 외곽, 행각이라고 하죠. 솔로몬의 행각,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이 이방인의 뜰이지 이방인들이 여기서 뭘 해도 성전 안에서 내 예물이 드려지는지 내 재물이 드려지는지 안에서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여기에 장사꾼들과 환전상, 매매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작 기도하고 예배할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니 정작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예배할 장소를 다 빼앗기 버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쫓으신 것은 바로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방인의 뜰에서 쫓아내시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과 이 모든 판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니까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겨우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돼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어도 남자여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들은 병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고 몸도 불편하니까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성전에서 밀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저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고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됩니다.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합니다. 여기도 이방인의 뜰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 안에 뜰로 성전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 비니까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이방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판매하는 자들, 조금 더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의 소란으로 시끄러웠는데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진정한 예배자들로 가득 차고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그들은 외식과 탐욕과 형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자 그게 낯설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희한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 예배자가 있고 예배 자리에 찬송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낯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현실에 익숙해지지 않고 오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익숙함을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 익숙함을 경계하시고 오늘 오히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전 폐지 예고 사건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바로 설레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돌로 된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을. 너무 익숙해져서 예배의 본질과 찬양과 기도가 사라져버린 이 돌로 된 성전은 곧 사라질 것을 아셨어요. 실제로 40년 뒤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이런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성전의 회복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그런 설레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이제 곧 6월절에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이 참된 성전으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란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그것을 꿈꾸고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런 설레임으로 성전을 오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런 설렘으로 이 성전을 밟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변함없는 이런 설렘이 항상 있었어요.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쳐줍니다. 이제 자기 죽음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익숙해져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도 병자를 고쳐주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한 설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설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설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 이방인의 뜰에 있는 누구처럼 자기 이익에 익숙해지고 저 누구처럼 기득권과 이권에 익숙해져서 설렘도 없고 진정성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에 대한 설렘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설렘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처럼 소란스럽고 더럽혀진 내 마음, 나의 이익과 나의 이윤을 추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익숙해진 우리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찬양하고 싶은 설레임, 예배를 향한 그 설레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익숙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성전 시대를 기억하시고 설레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레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시집을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맞아, 설렘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설렘으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을 그렇게 했어요. 설교자에게도 가장 유혹은 익숙함입니다. 성경 본문을 또 보는데 늘 하던 본문, 늘 보던 본문, 늘 하던 설교 본문, 익숙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학 교수들도 말합니다. 익숙한 본문을 낯설게 봐라. 설렘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본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렘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란 말이 맞습니다. 예배는 설렘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너무 익숙해진 것을 경계하시고 예수님이 항상 설렘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진 걸 경계하시고 매일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설렘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늘 부르는 찬송도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시고 늘 부르는 찬송이 설렘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지난주에 부르고 이번 주에 불러도 또 눈물이 나는 그런 설레임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지만 우리가 설렘으로 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변질을 막고 예배의 본질을 지켜주고 성전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을 경계하고 날마다 설렘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